자, 제가 짧게 하나님의 명칭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 복습해 보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고 계시고 우리 상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말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다 돌팔이들이잖아요. 오직 존귀하신 정말 압도적인 비염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분, 완벽하신 분. 그러하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짧은 인생 50년, 70년, 90년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을 이 안에 갖고 있고 잠시 뒤에 육신은 벗지만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때도 강성모 형제께서 천국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을까요? 아멘. 예. 여호와 이레,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희생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고, 너희를 위한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의사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여호와 라파. 예수님도 나는 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사가 영원히 의사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고통을, 우리 마음의 고통 그리고 영혼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의사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조차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적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올바른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올바른 치료법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병원 의사 제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돌봐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죽어야 됐을 때에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영적으로 무장하며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시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설명드렸다시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 관계에서 내 자신과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 차바오토, 만군의 여호와, 보통 구약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짜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복수가 되면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를 통치하는 하나님, 천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군대, 천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사무엘상 1장 3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통과하고 사무엘상 17장에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거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블레셋 그 거인 아시죠?
이제 다윗이 싸우러 나간 이 스토리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정말 엄청난 거인 앞에 이거 물돌미 하나 들고 나간 다윗에게 한 얘기잖아요. 45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군대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야, 너는 이 몸뚱아리 하나 믿고 칼, 창터가 나왔지만 나는 이 천상에 있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하나님, 지상에 있는 모든 군대의 이 사령관이신, 원수이신, 이 대장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희가 나왔다. 누가 이기겠어요? 100% 다윗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싸움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아멘. 야, 이 자신감.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자신감 아닐까요, 사실? 참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 제가 94년도 1월 3일 날 세례를 받고 그해 8월 달인가 9월 달 전임이 돼서 그 다음 달부터 설교 시작했거든요. 신학을 당연히 하지 않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무엇을 알았겠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다니던 물론 교회지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엔 너무나 부족한 신앙 인격이고 또 신학적인 능력이었지만 어쨌든 우리 이 교회 시스템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신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 당당함이었잖아요, 사실은. 어떤 것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이 다윗의 스피릿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 자신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연합, 또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교회 모습은 재정이 어떻고 그 안에 젊은 삶이 얼마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 안에 이런 뜨거운 심령, 내가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리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자신감 보세요.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지나친 교만은 조심해야겠지만 마땅한 당당한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너무 과하게 온리처치가 될 만큼 정말 과하게 그것이 교만으로 가는 자신감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낮아져서 비굴할 정도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오버리액션이 돼서 너무 낮아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장관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우리가 싸울 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가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는 곳은 항상 승리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00만 군이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상의 군대만으로는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 자신감만 있다면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10명의 예배를 시작하든 그 자신감과 순수한 열정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 통하여 다시 100명, 1000명, 10,000명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 14장 47절이 가능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부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전에는 이들이 와서 항상 이겼거든요. 사사기 때 보면 이들이 너무 괴롭혀서 그들이 압제를 받으며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사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늘 이겼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사울 왕의 리더십이나 그들의 병사를 잘 훈련시켜서 있게 된 것이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개 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주셨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야, 하늘 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천사 12개 여단이 군대가 오는데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쓸어볼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있다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위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신 한순간에 정말 러시아를 지구상에서 없앨 수가 있고 한순간에 중국을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온 세계의 역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쉬울 것 결핍이 없다는 얘기. 결핍. 내가 푸른 풀밭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내게 결핍이 없는 이유, 부족함이 없는 이유, 아쉬울 것이 없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랑 날마다 동행하시는 나의 목자. 자,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호와 엘 게물로트라는 여호와는 보응하시는, 보복하시는, 응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보응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응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강력한 응징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예레미야 5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빌론 왕국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는데 여기 보세요.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론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도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물라의 게물라인데 보복, 응징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디 해나 보자. 아니구나. 네. 이것은 이제 악한 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으로 그에게 보응하시고 어떤 사람이 보상과 보답을 받아야 한다면 그가 개인이 되었던 국가 되었던 마땅히 그가 그 보응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충족이 되면 그것이 온전해진 거고 온전해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의 공정함을 의를 드러내시고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해 주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빚진 자는 반드시 갚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끼친 자는 반드시 배상을 하게 만드시고 손해를 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되고 부족했던 것이 온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특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강력하게 응징할 거라고.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절대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교만한 것은 낮춰서 그리고 선한 사람은 복을 주고 악한 사람은 응징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온전해진 거, 완전해진 거,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샬롬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 샬롬이 평화로운 안전한 그런 뜻이라면 샬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바벨론, 너희가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 같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응징할 거라고, 보복할 거라고. 그래서 세상이 온전하게 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섭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반드시 응징하거든요. 반드시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도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샬롬 온전히 보상받게 하셔서 평화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악인이 저게 잘 됩니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하셔서 그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이 다시 온전한 모양을 만들고 그걸 통하여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호와 마케, 내려치시는 여호와. 무슨 표현이죠? 치시는 스트라이크,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속성이 이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진짜 우리가 어떤 걸 해도 용서만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무섭거든요. 내려치시는 여호와 마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서 이 말이 나왔냐면 에스겔 7장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스라엘에 이제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아까 보응하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나의 분을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이렇게 치는 자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는 내려치는 여호와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나신 거거든요. 여기서 치다는 단어가 영어로 스트라이크인데 낙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사람 치는 거예요. 한 대 칠 수도 있고 10대 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칠 수도 있어요. 한 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임까지 해당되는 게 이 낙하라는 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치다는 표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야, 그래 하나님 너 치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성경에 보면 낙하라는 히브리 동사를 이제 번역할 때 치다로 번역을 했는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 두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나보자 치셨다. 다 쳤다고. 의미가 뭐냐면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마빼까지 모두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치셨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다 가져갔다는 뜻이. 하나님 치심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짝 칠 때 빨리 깨닫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어서 세게 치면 정말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교회 오게 되거든요. 살짝 치실 때 빨리 사인을 깨닫고 아이고야 빨리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바로는 너무 늦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9번 10번을 쳤는데 10번 칠 때 그때서야 자식이 죽으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너무 많이 어리석었어요.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동원해서 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심한 재앙이거든요. 다음에 사무엘상 5장 6절 주님께서 아스도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법궤를 지들이 멋대로 가져가서 그들 섬기는 우상의 성전에 놔뒀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치신 거예요. 아주 무섭게 내리치셨다. 치는 것도 무서운데 무섭게 하는 단어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시편 78편 48절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치시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이사야 5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셨다. 여호와의 분노는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손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시편 105편 33절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나무도 치셔 나무도 그들의 영토의 나무들을 꺾으셨다. 짐승도 치고 나무도 치고 36절 주께서 그들 땅의 모든 장자 곧 그들의 모든 힘의 첫 열매를 치셨으니 그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치시기 전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살짝 치셨을 때 빨리 깨닫고 정말 병만 들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좀 어려운 일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외치시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정말 멀리 떠나갔을 때 그때 정말 너무 멀리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치신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사람들 성경 공부할 때 고집을 피우면 이런 구절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셔서라도 교회 데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치셔서 네가 오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겠죠. 아멘. 여호와 삼마 마지막 삼마라는 것은 영어로 there 거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심. 우리가 이거 옛날 공부했어요. 에스겔 48장까지 있는데 48장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앞으로 너희가 돌아왔을 때 다시 이스라엘 땅이 다 분배가 이루어지고 12지파가 다시 새로운 땅으로 분배를 받고 레위인들도 자기의 거처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성벽도 다 지어지고 하나님의 도시가 완전히 재건되었을 때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로부터 여호와 샴마가 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 샴마라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을 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록 딱딱한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순간에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지만 그 전쟁의 그 군대의 모든 총사령관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이 세상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이 엄청난 혼란과 죽음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해 주셔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온 인류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복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희생 제물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낫질 때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영적인 제물들이 되어서 찬양의 제물들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연합과 또 이 교회의 부흥을 주님이 인도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죽은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정말 거룩하게 바쳐진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이미 세례받을 때 고백하였고 우리가 그날 세례받는 날 이미 죽었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주신 삶이라고 살려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도록 다시 좀비가 되어서 세속적인 욕망과 꿈을 가지며 정말 세속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좀비가 되지 않고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저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칭이나 상담이나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호와 샤마, 여호와가 거기에 계셨다고 정말 우리 가운데 계셔서 KTT 모임이 되었던 어떤 모임이 되었던 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저 자신부터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을 나누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3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를 다시 공부하며 우리의 신앙의 창시자이자 이 신앙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여 이곳이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이것이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이요, 이것이 사람의 혈기에서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운동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